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벌벌 떨려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좋아하시죠? 네. 사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 1서 4장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매우 아주 깊이 오묘하게 이렇게 다룬 이 4장에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오늘 이거 요한일서 4장은 제2의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두리와 갱가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본질인 하나님이 그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사랑을 강조하신 사랑장. 제2의 사랑장도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내리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말을 하고 진실되게 내가 전해져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 거짓된 것이 전해지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오신 우리 신랑 회사에 하루하루 노동하시는 분인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는데 잘못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 돈을 잘못 그 사람한테 줬더니 그걸 먹고 튀어버렸어. 이 사람은 돈이 더 들어왔다고 보고를 해줬어요. 보니까 그 돈을 더 넣어줬더래요. 내가 그걸 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도 있네. 더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입을 싹 닦을 텐데 덜 들어오면 10원이 덜 들어와도 따지거든요. 뭐 10,000원이 덜 들어와도 따지는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나 뭐 저런 어디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정직한 사람이 드물어요. 옛날에는 정직한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어떤 사랑인지 모르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아침부터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다녔지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는 참 못할 때가 거의 내 인생의 전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는 거는 사랑하고는 반대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람을 미워했던 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울었는데 미워했던 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 아버지를 보면 더군다나. 제가 결혼해서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누가 짐을 훔쳐갈까봐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꼭 오셔요. 꼭 오셔. 그래서 괜찮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도 꼭 오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얼마나 진짜 엄마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부모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의 부모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받았던 사랑을 내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으면 좋은데 미워하게 되더라고. 미워하게 돼. 그 사랑이 다 어디 하나님 사랑도 없어. 제가 교회를 그냥 다닌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여서 집사님 보면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끝에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도 그 멘트를 꼭 하시다. 이 말씀인 거 많이 해. 그 사랑에 대한 그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줘야 된다는데 나는 주지 않고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었어. 미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마귀들이 날 볶으니까 나는 피폐해지는 거야. 인생이 피폐해져. 이 인생이 뭐지? 결혼이 뭐지? 이게 뭐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받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해 보니까 4가지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속 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정말 저는 우리 제2생수교회가 너무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진짜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품어주잖아요.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누구든지 뭐 예외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하시지. 허병석 집사님 사랑하고 오이순 전도사님은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어떤 그 경우에 있을지라도 어떤 죄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품어줄 테니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이 필리아 사랑을 다 하셨고 하고 살잖아요. 친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또 친구 한 명은 있잖아요. 예수님 친구가 있든 사람 친구가 있든 친구가 있는 그런 친구 사람 사이에 그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낳아서 기르고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랬어요. 내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 내 자식들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화가 나면 약한 사람이 내 자식이 걔한테다가 화풀이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이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정말 우리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네가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살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가 의심스러워.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항상 사랑하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 경우는 미워하고 반찬도 맛이 없는 거 해주고
안 해주고 빨리 한 번 해주고 또 두 번 해주고 한 번밖에 안 해주고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부부간에 다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뭐 깨지지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참어. 그냥 이혼 안 하고 살아. 자식 때문에 또 내 위치 때문에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그 네 가지의 사랑 중에 우리는 무슨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 그분이 온전히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자체 덩어리 사랑 덩어리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20원까지 사람이면 절대 안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셔.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제가 무슨 뭐 그냥 일반 교회에서 만약에 뭐 목사가 됐더라면 벌써 다 진작에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될, 진작에 내려놨어야 되는 그런 나이지만 나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학업 뭐 그런 학벌도 따지지 않고 집안도 보지 아니하시고 인물도 보지 않고 나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남은 동안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르셔서 이렇게 출세를 하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한테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진짜 교만해질 건 없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가사, 찬송가 가사에 뭐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 뇌물을 바치고 뭐를 해도 자기 한계까지 딱 다다르면 그냥 내버려요. 자기 필요 없으면 내버려버려요. 그냥 배신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저를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버리십니다. 내가 혼자 막 가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화목제로 이렇게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서 니들이 사랑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때니 니들이 좀 사랑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니들 죄 때문에 내가 화목제로 보낸다. 그거예요. 보냈어.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가시고 계속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부모님의 사랑도 하면 그렇거든요. 정말로 그 사랑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랑이 항상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화장실 가기가. 지금은 집안에 다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느 때 문제가 됩니까? 배탈 났을 때 문제예요. 저는 항상 엄마는 동생들한테 끼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10번이라도 같이 가주셔. 10번이라도 같이 가주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나도 또 내 자식한테 그런 사랑은 이제 베풀 수 있겠죠. 금방 다 주고 가도 그냥 뭔 잘못을 해도 웬만하면 덮어주시죠. 가려줘. 우리는 죄도 많지만 허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가려줘. 그 사랑이 어쩌라고 다 가려줘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시지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지적했으면 진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해당 사항이 없어. 사랑받을 만한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장 귀한 건 뭘 드렸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나는 뭘 드렸지? 찾아봐도 전 드린 게 없더라고.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목사님한테도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지만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드린 것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 유치원에는 다니는 수준이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거의 가짜예요. 가짜.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처음엔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시간을 두고 자꾸 그 사람을 대하면 저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누구겠어? 저예요. 말과 하는 사랑이요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과 여러만 사랑을 했었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황 전사님, 네. 남편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니. 아니래. 아니래. 아니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해드리고 여보 사랑해요. 그것도 하시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해지고 행함이 되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한다 소리 해야지 돼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이제는. 저는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잘해요. 자꾸 합니다. 하면은 기분 좋아하게 하잖아요. 나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사랑해요 그러는데 됐어. 그럴 수는 없어. 저절로 나도 사랑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맛있는 반찬이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한쪽만 사랑해가지고는 기분 나쁘고 안 돼. 부부를 항상 같이 사랑해야 돼. 같이 사랑하고 같이 존경하고 같이 행하고 같이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이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은 더군다나 더 싸우지는 못하지만 저도 워낙에 많이 이 싸우는 집에 시집을 와서 싸우는 게 보통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싸울 일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 가지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형제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녀가 진짜 가까운 형제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표시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면 안 돼. 근데 보니까 15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는 황영자 전사님은 빼고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 다 들어가. 누구든지라는 그 단어가 또 뒤에 나오는데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갖다가 뭐 내 오빠, 내 이제 자매 이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미워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보면 안 미워져요. 우리 가족들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진짜 형제는 우리 가족이거든요. 이제 사랑하시렵니까, 전도사님?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안 하시고 직접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내가 사랑함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충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꼼꼼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격이 있으시다면 꼼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누구든지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손해 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드리고, 마음을 자꾸 진심을 드리면 희생이 없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내가 8시간을 일을 하면 8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가정이 또 가서 알바를 해보니까 내가 5시간 하면 5시간 거 주지 5시간 해도 10시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확한 계산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드린 것이 없어서 이제 더 묵상을 해보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그 사랑을 확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했지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라는 거. 이게 분명하잖아요.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어. 또 죄인이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증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니도 이제 이번에 중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하준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을 하니까 이제 왜 지가 졸업을 하는데 우리한테 왜 선물을 사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 사주세요. 뭐 자기가 뭐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효도를 했다고 떳떳하게 할아버지 노트북 하나 저 사주세요. 왜 노트북을 왜 작년 재작년에 산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진이를 사주셨고 걔가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자기는 4학년 때 사줬던 걸 지금까지 썼으니까 새로 사달래. 우리도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장 귀중한 걸 하나님한테 일단은 다 들여놓고 본 다음에 필요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거 주세요. 요구하시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아무 적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 주더라고. 그래서 저보고는 뭐라는지 알아요?
책임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해달랍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손조 편에서는 아주 떳떳해. 뭐 요구함이 너무 떳떳하고 너무 그래. 그래서 와,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들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고등학교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이거는 될 것 같더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 아,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그게 합격이 안 되면 뺑뺑이 돌려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는. 내가 원하는 1지망, 2지망이 안 되면 이제 뺑뺑이 돌려서 당첨되는 대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멀리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그렇더라고. 그 제도가 그런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걸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사랑에 대한 두 가지 계명은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전부 이것만 하면 다 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를 너무 쉽죠.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권세라 목사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다 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이 안 나오시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전화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역원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고할 수도 있고 알고는 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해야 할 일이고 저는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김희순 집사님이 그냥 궁금했었는데 오늘 오셨네. 또 그냥 오집사님까지 그냥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오셨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재생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먼저 알던 사람도 있지만은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받아서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도 백신 맞으시고 어지럽고 그러지만 밥은 식사는 잘 드시고 계시고 몸살 기운은 있지만 약을 그래도 열심히 드시면서 잘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맞으셨더니 얼마나 대단해요. 기저질환 있으신 분이 두 번을 맞았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맞으시면 하면 그때 하면 더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가 확실히 힘들더라고. 엄청 힘들더라고. 오래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사랑의 백신을 맞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신을 맞았으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생수교회를 또 제일생수 영성원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다음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오셨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